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주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귀한 모습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희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머물며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멸망하는 넓은 길을 좋아하며 그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목공하시며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친히 우리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산소망 되어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유념하면서 철저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봉헌기도 함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을 허락함을 통하여 그 믿음 들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나약하오나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 홀로 받으셔서 모든 영광이 주께만 드려지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붙들고 나와 각자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또한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가 세우시고자 하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온전히 나타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 물질의 축복 또한 끊어지지 아니함을 통하여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자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과 모든 건강의 축복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린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동역하며 나가고자 드려진 예물 위에도 주님 크신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그 귀한 백성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 더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하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지라. 아멘. 말씀을 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밭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능력과 은혜의 축복의 말씀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공기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소망, 그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살아내셨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되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되어지던가요? 능력이 되어지셨습니까? 소망이 되어지셨습니까? 힘이 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짐을 오늘 이 귀한 시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씨가 요즘에 따뜻하고 또한 일교차가 큰 시간 속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따뜻한 그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봄된 날씨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뭘까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그 따뜻함이 무엇으로 전달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공기의 그 따뜻함을 통해서 이 귤의 따뜻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따뜻함을 전해주거나 차움을 전해주는 이 공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냐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기가 있다고 한다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프랜시스 셰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쉬우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을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늘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자기가 확인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확증할 때 그것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반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것일까요? 쉬운 이유입니다. 우리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어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삶을 동일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보지 못했으니까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한번 보는 것만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체험적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왜?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정말 존재해?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셨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질문은 한두 번쯤 분명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질문을 학창시절에 많이 받아봤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야, 예수님 있어? 야, 예수님 없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 그냥 놀러 가자 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으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누군가 제게 들려준 그 말씀의 씨앗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야 임마, 너 공기 봤어? 공기 봤냐고. 공기가 보여? 근데 너 공기 있다고 믿잖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는 줄 알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근데 그 부모님은 누가 낳으셨는데? 그 할아버지? 그럼 그 할아버지는? 그럼 그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는? 그럼 그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는 누가 만드셨대?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게 존재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그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 신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확신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들 역시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따른 증명에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선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로마의 권력에 의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권력 욕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당시 그 예루살렘 성과 더 나아가 로마의 그 모든 지역으로 소소히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가 죽었대. 여러분, 그 죽었다가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예수님의 12명은 목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그들의 삶은 두려움에 사여였던 삶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이 단결될 거라고 하는 그 걱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그 죽음을 내가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 어쩌면 많은 권력들과 회방과 새로운 삶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그 소망을 한순간에 다 깨뜨려 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은 너무나 부끄러워 자살을 선택하여 죽음까지 맞이합니다. 두려워서요? 죄책감이.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들 삶 속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끼던 제자와 베드로가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들 중이라고 할 때요, 오늘 23절 그날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봐라. 그런데 봐라. 무슨 얘기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도한 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고 그 사실을 목도했던 이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카이이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흘째 되던 그날 그들 중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따뜻한 샘물이라고 하는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샘물, 쉼을 주는 곳. 예루살렘과 달리 아픔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따뜻함,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을을 향해서 두 명의 제자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나아가면서요, 무엇을 하냐면 다시 한번 그 사흘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그들은 회상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아우토스 예수스, 예수께서라고 번역을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친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과 동일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으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음에 따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의식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생각과 내 모든 삶들을 늘 새롭게 만들어 가 주시고 있으십니다. 부족하죠. 나약하죠.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다 말입니다. 늘 혼납니다. 제가요. 왜냐? 게으르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 한 상태에서 지금 많은 것을 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혼납니다. 혼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바로 혼나야 돼요. 너무 나태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태한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다시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친히 찾아오시겠다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벌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글로바라고 합니다. 글로바는 클레오파스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사람인데요. 아마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어찌 이렇게 큰 사건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거기에 일어났던 일을 너 혼자만 모른단 말이냐? 라고 지금 대묻습니다. 여러분, 왜 글로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로 죽음을 어떤 이도 이길지 못해. 어떤 이를 살렸고, 어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어떤 이를 치료했던 그 메시아가 결국 인간이었어.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 너 그 사건을 어떻게 알지 못해? 얼마나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해? 라고 그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지금 글로바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인데 어찌 나를 치유하지 못하십니까? 당신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나를 낫게 하지 못하십니까? 당신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만 하십니까? 당신 예수님 아닌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이 지난 그 시간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건드리나 겔멘 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대로 그들은 고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만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실 그때만 기다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현세적인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분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내 생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이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믿음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은 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잠재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 안에 임하여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까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것임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흐름에 의하여 이 세상은 결국 돌아가고 있음을, 되어지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바라봐 주면 아니 되겠니? 나를 좀 생각해 주면 아니 되겠니?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함께하기 위하여 정말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복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엘로게센이라고 하는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찬양하다, 축복을 빌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엄숙히 기도로서 사물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질 때 그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거룩함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거룩함의 축복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실 때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80세 노인이 양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 삶을 살아갔던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일어났던 그 불꽃은 그 모세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의 그 점을 모세의 삶 속에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불꽃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발에 신을 벗어.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함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함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많은 곳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우리 역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낱 시간에 흐르는 한 사건 속의 한 일부분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냐라는 말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보이는 그런 글자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면 삶이 고난 속에 빠져들게 되어진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은 고난의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내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전부임을 고백할 때 내 삶은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그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기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기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공기가 있음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들이 만난 그 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으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였냐?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소식을 들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일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일 것이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십시오. 감사의 그 은혜를 전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존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기가 있으니까요. 전 우주가 존재합니다. 모든 은하수가, 은하계가 존재합니다. 왜 존재합니까? 신이 존재하니까요. 신 존재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공기가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듯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는 깨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이 우주는, 곧 나는, 곧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공기가 내 인생에 주어짐을 통해서 살아가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친히 이 예배처소에 오셨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의 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에 덧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놓지 마라 주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주의 귀한 딸들을, 주의 귀한 아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아픔 가운데 치유함을 다하시고 위로함을 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씻어 줬노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 오늘 이 귀한 시간 선포하여 주옵소서. 너가 구원받았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을 품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사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자와 같이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온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꽃교회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